오늘은요, 이 성탄절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5번째 제목이 하늘로서 소망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목을 잡기는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순순하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성탄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사람들이 웬만하게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그걸 잘 취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서 어떤 이들은 충만하게 채운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한쪽으로 왜곡되게 가진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인생을 꾸려가고 모든 것을 정하게 되고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힘을 내지 못하고 나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변하는 현실 앞에서 우물쭈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지식의 세계를요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 버리면 마치 산꼭대기 산마루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의외로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참 단순합니다. 여기 살 때는 사람들 간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막상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사는 그 군상을 내려다보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무념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또 혹자들은 이 성탄절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가족 간에 그냥 다복하게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거 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산 밑에더라고.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1차로 여러분은 선착순이에요. 예수님의 대속함을 덧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죠. 소위 말하면 초대에 응한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은 초대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귀한 겁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도 영광인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2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누구냐? 아직은 이 자리에 오진 못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무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미숙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헛된 얘기에 여러 가지 생각에 휘말려서도 그럴 수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문영혼들도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거는 이제 소위 말 주택 청약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곤고하게 불신하게 사는 그런 무리들까지도 다 성탄절에 초대받을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성탄에는 그 초대받을 수 있는 권한에서 제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대상에는 모두가 다 포함합니다. 모두가 포함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따라서 성탄절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끼리 먼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여기 표현했죠.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함께 누리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든지 뭘 중심으로 하든 간에 항상 4가지 면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점에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밑으로는 나를 보고, 옆으로는 돌아가는 세계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내 모습을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진행되는 걸 쭉 보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이제는 오래전에 초림하심을 기념하는 단순한 축절. 축제라고 하는데 사실 축제란 우리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축제란 말은 옛날 그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거든요. 더 좋은 말은 축복의 절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축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게 곧 다가오게 될 주님의 재림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다시 오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의식으로부터 모든 삶을 성찰하게 되고, 여기 그렇죠. 다시 경성해서 정갈하게 제대로 회복하는 자. 이게 이제 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거기다 의의를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언제나 삶의 중심에도 그렇고 순위에도 그렇고 또 내가 어디에다 힘을 쏟고 살아야 될지 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신부란 말은 결혼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인 겁니다.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야말로 참 인간으로 볼 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정도 되면 아마 수요일쯤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간 수요일 정도. 이때는 이제 제자들도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심상치 않은 걸 느꼈습니다. 예, 아무래도 눈빛이 다르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저들이 뭔가 수작을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도 옛날보다 훨씬 말씀이 무거워졌고 또 전에 없는 말씀을 자꾸 주님이 하시게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어리둥절하고 우왕좌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넌저시 이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바로 이 무렵에 하신 것이죠. 예, 수요일, 목요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다 같이 결이 맞는 겁니다. 그 주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우왕좌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도 믿어라.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1차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여유롭고 모든 것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함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기대감 가지고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세상보다는 저기가 훨씬 더 좋은 곳이야. 그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떠난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완곡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절박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생애를 끝내고 세상을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은 장차
너희가 있게 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시 온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초대해서 내가 그 준비한 그곳에 너희도 함께 살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결론이죠.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 복음입니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도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에 막바지에 이르면서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단단하게 명확하게 그 선선이란 말은 알아듣기 쉽도록 아주 간명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 복음 시대에 펼쳐지는 마지막 결말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제 복음 시대로 말하면 마지막 결말에 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빌리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면 이제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만 사우디는 손 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왜? 뒤에서 다 미략을 해놨거든.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을 참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번에 일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절기로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 만나고 즐기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때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가까이 오셨는데 주님을 제대로 내가 맞이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 하나,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 안 따라요? 기분 나빠 죽겠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변함없는 일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恩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적인 측면에 깨달아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뭐 그게 설마 있겠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난 확신이 없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죠.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멀미가 터져야지. 멀미가 안 터지면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 머리가 멀미가 터져요. 그럼 머리가 터집니까? 그게 터진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한 20대 올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탐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어떤 한 특정 분야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것저것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그것만 이제 골몰하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길로. 그런데 그 골목길이 막힌 골목길이 아니고 끝에 가니까요. 갑자기 광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머리가 갑자기 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의식적으로. 아, 그거였구나. 이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걸 득도했다, 통달했다, 어떤 이들은 뭐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필요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이 뭐로 증명이 되느냐? 모든 면에서 증명을 해요.
일차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생태 조건, 자연 환경을 봐도 이 자연 환경 갖고는 앞으로 불어나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식량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 환경 모든 것까지 다 안 돼요. IT 산업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도 그건 편리성을 도울 뿐이지 인간 생존 자체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이 자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인성 자체가요. 물론 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모질어도 너무 모질어졌어요. 예, 이제는 정말로 서로 칼끝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심정이에요. 너무 어렵지요. 누굴 믿어요, 이제는? 그런 세상 뭐 천년 만년 살겠다고요? 희망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누누이 수많은 예를 통해서 이미 제시해 놓으셨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허망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형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대. 재미있는 말이었어요. 엄불교는 반드시 망한다.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망한대. 그렇죠? 사랑 여러분, 주 앞에 살아갈 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답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 문단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계획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연계의 순리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대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의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재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도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이요 대의적 결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다 끈이 닿아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건드리면 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을 맞이하는 자, 사랑하는 받는 자로, 신부와 같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중요한 제목을 했었죠. 신부의 정결입니다. 신부된 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제1차 덕목은 뭡니까? 정결이에요. 깨끗한 겁니다. 부정하지 않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설명해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하신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신부와 같은 관계야. 사랑을 받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무한한 사랑, 고결한 사랑,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이에요. 아카페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받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서 간직할 만한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귀한 품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붙인 용어가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요, 직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사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도가 됐다고 하는 건 벼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 마음가짐, 말씨, 행동, 가치관 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의식과 행함에서 하나님과 늘 모든 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제대로 성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안에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내 삶이 거기에 의해서 변화돼가는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에 따라서 저마다 어떤 현실이든지 상급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우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쭉 옆에서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도 많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참 갈피를 못 잡고 전전긍긍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어떡하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에이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 혼자 편하게 살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빛의 본체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의 은행을 통해서 이제 되발산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든지 중심이라든지 그 주제를 잘 모시고 사는 거는 그건 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공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간주도 공간이 없어서 넣어놨는데요. 제 아무리 뜨거운 태양, 강렬한 태양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구름이 가려지면 그 빛이 내게 이룰 수가 없지요.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어요. 내 현실이 나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생기는 쓸데없는 구름들이 있어요. 이게 걷어져야 돼.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구름이 뭔지 아세요? 허망한 생각들.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덧없는 일이 많았구나. 허망한 일이 많았더라고. 예, 그걸 느낍니다. 허망한 거 오늘부터 정리해 나가세요. 아, 다 이거 쓸데없는 일이야.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자식이 집을 사준다는데 몇 평짜리 하면 될까? 그래서 물어서요. 몇 평짜리 하면 좋겠어요. 아, 크면 좋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주체가 나이 들어 집 크면 그거 안 되거든요. 내 누운 자리에 일어나서 이불 치우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집을 뭐 평수를 뭐 30평, 40평 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연세 드실수록 작아야 돼요. 나중에 언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렇게 큰 거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 그래도 추석날이나 되고 설날 되면 한 번 더 와서 모여야지. 그럼 1년 365일 중에 며칠 모이는데 그런 시대인데 뭔 욕심을 내요. 여러분 세상에 큰 집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그 돈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베풀으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또 그 말하니까 아깝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하니까 허망한 생각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허욕이에요. 허욕도 같은 맥락한 거죠. 예, 매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허식이야. 쓸데없이 자존심만 내어세워가지고 폼만 잡고 있어요. 그게요. 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보여요. 그게 다. 사랑 여러분, 내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면 복이 있어요.
사람도 다가오고 모든 게 다가와요. 근데 그만해 보세요. 망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이건 앞으로 장차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면에 성경에 말하는 진리와 교훈들에 비하여 너무 많이 이탈됐다. 아까 기도가 나왔죠. 많이 벗어났어요. 그게 정론인 줄 알아요. 정론 아닙니다. 그 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논할 때 그 기준과 정의와 목적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정립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거냐? 아까 얘기했죠. 내 삶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 따라가 봐야 허망한 거예요. 밖에서 얘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시간도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참 엉터리 같은 인생이죠. 그게 낙일까요? 여행?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가치관을 말씀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기준점을 잡으시고 잘 성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찾기 힘쓰고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성숙을 시키고 그걸 또 모든 사람께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안들마다 혼돈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나약하게 살지 않은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성도에게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 핑계대지 말고 또 도망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인생을 절망적으로 낙심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부터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부터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을 일단 천국으로 만들어놔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고. 고대각을 지어놓으면 뭐해요. 그 집이 행복한 집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단은 우리가 주님을 모신 마음이 성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간단한 길을 놔놓고 자꾸 사람들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 봐야 그 골목길이 막힌 길인데 아니면 그 끝에 절벽이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 가진 대로 건강하신 대로 힘 있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마음껏 의의를 펼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베풀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설날이 다가오는데 누가 좀 안 갖고 오나 문밖 내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거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베풀으세요.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베풀으세요. 그럼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전에 계시는 장모님 때문에 엄청나게 도전을 받거든요. 참 그분이 지금 97세. 좀 있으면 이제 100세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그게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제일 어른이에요. 지금도 집에서 한 20분, 30분 걸어서 새벽기도 안 하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 그런 게 아니고 사역을 저하고 같이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그 무렵에 같이 이제 교회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한 달에 교회에서 금압이라고 해서 사례비가 아니고 교통비 쪽으로 8만 원씩을 줬어요. 처음에. 저도 8만 원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거 생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사회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아무 노후 대책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진짜 노후 대책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보면서,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통장에 쌓아가는 게 아니고, 베풀면, 그게 통장이야. 그게 너희들이 좋은 날만 되면, 아, 전사님,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감스럽지만 저는 가려고 해도 식사 대접 안 돼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밀려요. 이미 다 짜여 있거든. 그래서 제가 뭐 말로 그랬어요. 건성으로. 어머니 여기 계시지 말고 부산 내려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말어? 그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랑스러운 동행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연장자들이 많아지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참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시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하셔서 성경에 말한 백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지는 메시지 하나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으로 삼건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각성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